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동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언약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영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기도해야 할 대안,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비밀이 내 가운데 사실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인도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죄 가운데 속하 있는 문제, 사단의 권세를 묶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하여달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축복의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누려야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해보는 시간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기도를 마음의 소원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표출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부터 100살 먹은 어르신까지도 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이 많으신 어르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내가 나중에 노후에 대치되면서 평안하게 생을 마무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표출을 하고 많이 나타내게 되죠. 제가 금요일날 밤에 TV를 보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연예인 둘이서 서울 투어를 하면서 이 보신각 종 이렇게 타종하는 행사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를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저희는 뭐 1월 1일 그 자정에만 그 종을 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는 체험 행사로 해서 주중에든지 예약을 하면 누구든지 가서 이 타종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근데요, 12번 종을 치더라고요. 안내해주는 분이 12번째 종을 치고 나서 종이 이렇게 디리리 울릴 때 얼른 손을 그 종에다 갖다 대고 마음에 빌고 있는 소원을 갖다 빌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원 성취된다고 빌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종 타종 행사하는 게 뭐 의미 있는 일이고 조금 큰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많은 종교들이 이런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소원 성취 이런 부분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에 대한 모습을 봐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석가탄신일이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절에다 이렇게 연등을 달아서 하얀 연등, 빨간 연등을 달면서 거기다가 내 소원을, 내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는 것을 보고, 뭐 불교에서 이런 성전을 건축하다, 법당을 짓는다 하는데도 항상 기와장에다가 자녀들 이름 쓰고 내 이름 쓰고 내 소원 적어가지고 기와장 갖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공납한다 그러나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를 쉽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불교는요,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참 이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겨울 되면 공황거다라고 해서 밖에 나오지 않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여름에는 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단양이라는 곳에 가면 구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천태종이라는 종파의 가장 큰 절 중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절에 가면 전통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통이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절 중에 기도응답이 제일 잘 되는 절이다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수행을 해요. 절이 얼마나 크냐면요, 그 절 안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서울에서 그 절로 가는 고속버스가 있고 부산에서 그 절로 오는 고속버스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사람들이요, 그 법당, 엄청 큰 법당 안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불교라는 종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불교만 그렇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교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미국에 있다고.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자신들이 섬기는 자기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머리를 이마를 땅에다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에 땀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걱정한다. 내가 땅에 이마를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라마단 기간이다 하면 금식하면서 간절히 알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일을 하러 오면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다. 작은 돈을 벌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자기 고국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또 그 작은 돈을 쪼개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장소를 만들어서 이슬람 성전을 이렇게 한국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항상 하루 5번씩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는 알라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집니다. 뭐 이슬람교뿐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천주교도요, 이 어르신들 보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목줄을 돌리면서 계속 뭐가 이렇게 중얼주고 이 목줄을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 많이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이 유대인들은 미국의 40% 되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노벨상의 한 20% 넘게 되는 상을 가져오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도 항상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정식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처럼 다
다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도 기도하죠. 기독교도 물론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금식 기도다, 금요 기도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그러면 그 이방의 다른 종교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쉽게 이야기해요. 기도하자. 기도해야.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만약에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같다. 다른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같다. 심지어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속이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도 그 찬물에 이 몸을 깨끗이 씻고 그 산소 깊은 데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무속인들. 그런 기도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똑같다. 그러면 차라리 그들 안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뭔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도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응답받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기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으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 가면 되고요. 그냥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언약기도, 복음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에 대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실 축복을 사실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 이 대표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비하하는 말로 표현하면 광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맹목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밤새 소리 질러 하면서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4시간씩 방방 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이 은사를 표현하고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렇게, 저 모습은 조금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제 친구를 따라서 이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집회를 하는, 찬양 집회하는 곳에 같이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던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다시는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라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왜냐면요,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찬양을 가자.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근데 찬양이 끝나고 나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제 옆에서 막 이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 친구들이 방방 뛰고 난리가 났대요.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겁을 먹고 쫄아가지고 이게 뭐지 이러고 가만히 있어. 근데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한두 명씩 막 이렇게 쓰러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119 불러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 쓰러지고 방광 뛰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완전 뭐 광신적인 이런 장소에 내가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데 오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제 눈에 비춰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끼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3시간씩, 4시간씩 방언으로 이렇게 예언으로 통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예 믿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안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2시간짜리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나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통변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너는 방언밖에 못하지. 너는 나보다 신앙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다. 너는 응답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으로 표현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이런 사람은요 누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절대 안 했어요. 심지어 이 목사가 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저렇다 권면을 하고 가르쳐도 절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4시간 기도하는 사람, 나는 통변도 하고 강원도 하는 사람, 예언도 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듣고 전혀 주변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 앞에 또 믿어야 될 사람들 앞에 걸림이 되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보면 여러 있는 것을 보고, 또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면요, 포기하고 낙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독교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내가 어디 응답이 없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 내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겠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겠지. 이 복권 1등에 받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씩 열흘씩 새벽 기도 나가고 금식해서 기도해봤는데 안 됐다. 라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해버린 그런 기도에 빠져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육신적인 것만 구하니까, 늘 개인적인 것만 구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육신적인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봤자 안 된다. 기도해봤자 응답 없다. 라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냐면요, 형식적인 모습에 매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기 기도니까 기도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요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같이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이죠. 유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그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시비적인 기도, 맹목적인 기도, 광신적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가운데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는 게 낫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우상을 찾아가서 종교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모습을 찾아옵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처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 전에 창세기 16장 말씀, 15장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도를 볼 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기도의 내용은 내 후대, 하나님께서 내게 주겠다 약속한 내 씨, 내 유산을 남겨줄 이 언약을, 이 유산을 이어갈 후대가 없어서 이스마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엘리에색이 그 후대냐, 자기 집 종이 후대냐, 우리 유산을 이어갈 이 씨앗이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기도에 항상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 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것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다 아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꾸짖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냐고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야 될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간 가장 중요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다 배웠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모은 사람인데도 그 기도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배웠던 사람도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부른 아브라함과 이 사라도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응답, 언약적인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기도의 내용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완전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올바른 정확한 언약의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너는 내 씨앗, 이제 너를 통하여서 줄 그 씨앗을 통하여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이 천하만민의 복음의 영향을 주는 축복을 주는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금 기도의 제목을 줍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네가 기도해라 라고 다시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주셨고 창세기 10장에도 주셨고 창세기 15장에도 주셨고 19장에 17장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줍니다. 이 언약을 주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자꾸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말고 세상 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하는 그 기도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언약,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다시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기도 안 하고 편지등을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의 기도의 제목을 주고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요 꾸짖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금 그 언약을 가르치십니다. 너는 옛날 거 가지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다시 40일 동안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그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의 중심에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종교적인 기도 말고 내가 늘 기도하는 육신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언약의 제목을, 응답의 제목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주간 받아야 되는 응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주간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삶의 방향이 오늘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응답받는 사람은요, 믿음 가지고 한 주간을 지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 이번 주간에는요, 기도의 의미를 알고 깨닫는 사람이 응답받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이 이번 주간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고민거리가 있다. 내 인생에 있는 문제거리가 있다. 내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그러면요,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곧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을 붙잡으시면, 막힌 답이 있으시면 말씀을 붙잡으시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아브라함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셔서 이삭이라는 자손을 주시고, 그 후에 야곱이라는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을 축복하셔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한 주간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조금 더 발전해 가면요,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 수업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날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 기도의 제목이고 응답의 제목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삶을 인도받는다. 그러면요, 내 삶은 말씀 속에 인도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들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방향,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고 기도 위에 든든히 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자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해가면서 9월을 보내고 10월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십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 뿌리 내려져 가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세워져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제목으로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견합니다. 교회에 대한 평생 기도 제목을 제가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0 지교회를 세우고 100 목회자를 통하여서 민족복음, 100 선교사를 도우면서 세계복음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되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인도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제목이기,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언약의 제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믿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분명 언약대로 응답하시고 분명 언약대로 축복하시기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내 삶의 평생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평생의 목표죠. 제 평생의 목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놓은 겁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고백을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붙잡고 평생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기도 제목이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주신 언약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삶을, 그 응답을 축복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고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비밀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다른 거 붙잡았을 때는요, 고난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하는 때는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역사를 주십니다. 유신적인 거 말고 환경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어질 줄
기도제목을 그때 주셨던 것을 제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요, 큰 고난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애굽을 살리는 총리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을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 모세가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험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사명이, 언약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그 언약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세워주고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언약을 붙잡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 육신적인 기도 제목 말고, 다른 종교가 기도하는 세상적인 그런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언약의 기도 제목, 응답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요? 힘드시죠? 어떻게 붙잡으면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요,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발견하여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이 한 주간 붙잡을 언약의 기도 제목을 이 주보에다 같이 끼워넣고, 이렇게 주보에 넣어서 그거 보시고요,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응답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다른 기도 말고 이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란 얘기냐, 기도하라는 얘기냐, 이 다른 종교와 똑같은 기도를 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부분에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요, 누가 물어보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뭐 이야기를 하고 뭐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기도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응답되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다른 하나님들처럼 열심으로, 특심으로, 뭐 정성을 다해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발견되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질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지를 두고, 이 부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에 내가 방향을 맞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내 인생을 들어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이루시는 응답이시고, 설사 그거를 채우시고 하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수행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췄다, 그것만큼 의미 있고 이렇게 인정받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은요, 기도할 때 저희가 안 된다, 어렵다, 포기하자라는 그런 마음은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창세기 17장, 이제 18장 말씀에, 이제 드디어 19장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요셉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 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후에